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술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시내산의 언약이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관통하고 있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고 또 모세로 하여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각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불순종을 하면 이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9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성읍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요. 설령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라 할지라도 목숨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이 이 성읍을 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성읍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그 얼굴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하여 그 얼굴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또는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두 종류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드는 예입니다만 길을 가는데 흉악범이 어떤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를 인질로 잡고 있을 때 경찰차가 지나간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경찰은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흉악범에게는 심판자로 심판자의 얼굴이고요. 그러나 이 흉악범의 인질로 잡혀 있는 저에게는 구원자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길에 들어섰느냐에 따라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가 지금 이상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얼굴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를 만나고 있다면, 또는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죽임을 당하고 있는, 또는 목숨은 건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망의 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망의 길 중에 하나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탈취하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들이 사망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 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선택한 이 사망의 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를 오늘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아 탈취당한 자로 하여금 정의를 얻지 못하도록 압박자에서 손에서 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행한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결,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고, 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다. 바로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른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약한 자, 너희가 탈취당한 자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탈취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과 화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너는 평안하게 누가 우리를 칠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까, 그러면서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있었지. 내가 너를 탈취할 거다, 내가 너의 거처에 들어갈 거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의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가 탈취당한 자에게 행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당한 자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혼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종종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얼굴이 아니라 화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보여줬던 나의 얼굴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행한 대로 당해봐야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때 나의 행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묵상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지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얼굴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복의 얼굴이 아니라 화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행위들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의 길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와 또 회복과 또 은혜의 얼굴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들을 점검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수월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진심 어린 회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복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화의 얼굴이 아니라 복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